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훔소를 통해서 공의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르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훔서는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이 모습들을 보게 되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요,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훔서는 이제 요나를 보내셨던, 어디로 보내셨죠?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인데 이 요나가 갔던 그 도시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근데 나훔의 시대, 한 100여 년이 흐른 이후의 시대예요. 나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사진 보시면 당시 니느웨의 모습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국방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 주변을 연못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연못을 건너야만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이만 16m가 되는 큰 연못입니다. 들어가기 쉽지가 않겠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뒷장 넘어가시면 니느웨 성의 유적이 보여요.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보세요. 이 벽은 웬만한 공성태로 가지고는 뚫기도 힘든 그런 엄청난 국력을 가진 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며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1번 요나서와 완전히 다른 나훔서의 하나님. 자,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용서가 있었는데 이제 용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집에 말씀 액자 보통 하나씩 다 걸려 있으시죠? 말씀 액자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걸려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걸려 있습니까? 집에 말씀 액자에 저주의 말씀 걸어놓은 집 있습니까? 없죠. 심판에 대한 내용 걸어놓은 집 있습니까? 없죠. 단 한 곳도 없을 거예요. 항상 은혜와 축복,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집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나훔서는 시작하면서 바로 문패를 걸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문패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문패를 걸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요나서하고 나훔서 같은 나라를 향해서 같은 도시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요나서를 공부했죠.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나훔서를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나님이 이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는 분 아니신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수르가 요나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100년이 지난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가? 요나서를 읽는 동안은 우리가 요나를 향한 분노를 좀 참아야 했었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들면서 저것들 왜 멸망 안 시킵니까? 차라리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참 답답한 분노의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속마음을 표현하는데 정도가 있지. 거의 막장 아닙니까? 막장, 요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요나를 향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나훔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훔소를 본다면, 이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이제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속이 시원해지겠죠. 근데 오늘날 요나서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나훔서를 읽게 된다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 같은 이리 부는 바람 저리 부는 바람에 오락가락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향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아끼시는 모습, 요나가 막 심판하세요라고 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이 니느웨를 아끼는지 모르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이, 이제 니느웨를 나훔서에 와서는 작정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일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변덕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나마 미가서가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조금 다행이 아닌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건너뛰게 하는. 자,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느 날 듣게 됩니다. 나훔이라는 곳이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 나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이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이 정확한 지역인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니느웨 나훔의 활동 시기는 주전 663년에 일어난 애굽이 멸망을 해요, 그때. 그리고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663년에서 612년 그 사이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는 거죠. 지난 100년 전 선지자 요나, 선배죠. 선배 요나 선지자가 들었던 니느웨의 선포의 말씀과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 심판의 계획을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훔은 니느웨로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글을 써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글로 하나님의 심판을 남기게 되는 거죠.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훔이 왜 죄의 심판을 받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서에 소개된 하나님은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때 요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요나가 어떤 말투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요나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꼬면서 비난하면서 안 입고 온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은혜로우시죠.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 인애도 크신 분이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훔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장 2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다시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훔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진노하신다면 결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훔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 인식될까봐, 그냥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할까봐 그 뒤에 이어서 요나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해요. 1장 3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보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진노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니느웨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니느웨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초과해서 질투를 유발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큼 니느웨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그래,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이게 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까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단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경고를 말로 3번을 경고하세요. 가라마, 하지 마라. 한 며칠 지나서 또 까불다가 한가람, 하지 말라고 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까불면 한가람, 하지 말라고 했지. 만약 4번째 또 걸리면은 이제 아니에요. 매가 바로 매 맞지는 않아요. 저는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를 했어요.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는데 기본 1시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막 넘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집에서 아주 단련이 됐어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체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까불다가 걸려가지고 벌을 받으면, 우리 때는 체벌도 있고 벌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벌을 받아요. 근데 저는 자세가 남달랐어요. 다른 친구들과 달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잠깐 엎드려 있다 막 이러고 막 준내산해 하는데 저는 미동도 없이 표정에 변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딱 제 자세를 보고 한가람 됐어 들어가.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4번째 단계는 이렇게 엎드려 뻗쳐 벌을 받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어서 5번째 걸렸다. 그러면 이제 메타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작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맞고 싶은 매를 가져오라고. 야 한가람, 너 매 맞아야 하니까 네가 맞을 매 골라와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집 앞에 작은 개천이 있고 버드나무가 쭉 있었거든요. 버드나무 가지 아시죠? 네. 가늘어가지고 아주 낭창낭창 맞아봤자 별로 아프지도 않을 것처럼 생긴 그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맞으면은 이제 줄이 쫙쫙 생겨가지고 아프긴 아파요. 근데 그 버드나무 가지가 저희 아버지의 성에는 안 찼던 거죠. 이것도 매라고 가져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바꿔와 임마. 그래가지고 한 몇 번을 바꿔갔다 마지막에 바꿔간 게 아버지 마음에 든 게 뭐였냐면은 빗자루, 나이론 빗자루. 여기 솔은 나이론으로 있고 동그란 막대기로 돼 있는 거 그걸 가져갔어요.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메타자 그냥 이렇게 맞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커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저는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존경하는 분을 누가 물어보면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교, 대학원 2번 다
똑같이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은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누구를 존경하냐?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이 그럼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그랬더니 아니요, 집사님이십니다. 네, 이 소리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들려줬더니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분노의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분노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징계를 안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한히 참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다는 거죠. 무관심 속에 빠져버리는 거. 니느웨는 멸망의 위기 앞에서 전대미문의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던 요나를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까지도 돌리시면서 하나님 니느웨를 용서하고 품으셨었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죄악과 포악과 이런 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요나서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왕이 누구인지 그 왕에 대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섬겼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점점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렇게 니느웨를 아끼는 모습을 보이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니느웨의 대적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은 나훔의 니느웨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만 놓고 보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오랜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나훔은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마음에 대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런 멸망의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거죠. 와, 이제 저놈들 큰일 났다. 다 망한다. 그들에게 나훔의 소식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고 이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나훔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위로의 말씀을 받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아수르를 언제 심판하실까? 그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에게서 우리가 언제까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방관하고 계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과연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지녔던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모든 영화와 부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훔서의 기록을 통해서 유다를 위로하시면서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 첫 번째, 바로 유다 백성을 향한 위로를 위해서 이 나훔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원수, 너희의 대적인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소식이 바로 유다를 향하여서는 화평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위협의 멍에를 벗어 모든 삶에서 샬롬을 회복하게 될 것,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이 니느웨의 멸망이 늦게나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유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훔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질투를 받고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아수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버린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우상을 섬기면 그들에게 벗겨졌던 멍에가 다시 씌워지게 될 것에 대한 예고라는 거죠.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멍에를 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훔서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아수르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멍에를 벗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멸망한 모습,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포악과 강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나훔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수르 원수에 대한 멸망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을 멸망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는 했지만 그 위로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멍에를 벗었지만 그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멍에, 바벨론이라는 더 크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거죠.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에 한 번씩 침공하고 말았어요. 와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죠. 포로 생활 몇 년을 합니까? 70년을 하게 되잖아요. 더 크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1차적 독자, 가장 먼저 이 나훔서를 듣게 된 1차적 독자 누구죠? 유다 백성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 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한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유다 백성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사랑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맺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약속하고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 약속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 이렇게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서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언약은 뭐냐면요, 쪼개는 거예요. 언약을 쪼갠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짐승을 잡아놓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짐승을 잡아놓고 절반으로 쪼개놔요. 이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 죽일 거다. 안 지키면 쪼개 죽는다. 그래서 약속을 쪼갠다. 카라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쪼개다.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실이 결혼으로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서로 신부 서약, 신랑 서약, 이랬다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서약의 중심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겠다.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파기하고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자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타일러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죠. 아수르가 심판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행한 포악과 탈취, 음행 이런 죄악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고 가장 큰 하나님 앞의 죄는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백성은 나훔서를 이제 기억하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나훔서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했을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왜 우리 조상들은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어서 우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왜 우리 조상들은 몰랐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거를 몰랐는가? 이런 한탄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기만 하고 차분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못했을까? 이런 한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고 다른 사람 좋다고 막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내 남편이 나만 내가 비록 지금은 늙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과거에 비해서 미모도 많이 떨어지지만 이 남편이 내가 낡았다고 젊은 여자 따라서 사랑한다고 쫓아가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이놈은 아주 그냥 죽는 거죠.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해. 그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래 반대로 똑같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숱도 예전 많지가 않고 갈수록 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젊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사랑한다 막 이래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 젊은 놈 따라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죽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기다리죠.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순간 바로 그냥 죽는 거죠. 누구든지 사랑의 약속을 깨뜨렸을 때는 이 약속을 깨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에만 서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가져야 했었던 거예요. 이 나훔서가 기록되었을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지만 또다시 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보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동안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시내산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봐줘요. 다 용서해 주시고 책망을 안 해요. 계도기가 아닌 거, 계도기가.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 징계하세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줬을 때 이 메추라기를 보고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죠. 그것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반드시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운명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라는 본보기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실패를 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은 그래 이방인을 향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 이스라엘 향해서는 인내하고 사랑만 베풀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항상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한때였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얻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1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포악한 행동들을 자꾸 다시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노를 참으시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큰 배신감과 고통을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질투는 연인이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질투로 인한 데이트 폭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여자친구가 자기를 찼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인문식도 없는 애.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지 여자친구를 죽였다던데? 고등학생을 죽인 거? 지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냥 모르는 여고생을 죽인 거예요. 인문식도 없는 애를 죽였어.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정신병자지 그게. 그렇죠. 그 말기 아들까지도 찔러가지고. 요즘 세상인데 이런 세상이에요. 그거는 뭐 차였다 하면은 쫓아가서 엄마까지 죽여버리고. 그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 그렇죠. 애들이 안 돌아오면 살 수가 없어. 참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들도 마찬가지죠. 셋인데 어떻게?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디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저녁만 되면 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죠. 이 자식들을 내 품에 안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키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내놓고 살아야죠. 예. 어떡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심각한 하극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심판과 재앙을 거두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우상으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계속 그 반복되잖아요.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 지면 또 하나님 징계하시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변하지 않는 반복되는 역사예요. 반복되는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예요. 인간의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지만 이 두 나라가 얼마 안 차이 나지 않게 멸망을 당해요. 두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들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감춰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면 죄 지은 상대방을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타이르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면서 이 만약에 큰 죄를 지었다면 적법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당하게 될 고통이 무섭다고 그거 너무 째면은 그 째는 고통, 떠내는 고통, 잘라내는 고통, 그거 너무 힘드니까 수술 못하겠다고 의사가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수술 못하면 이 환자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과 배신의 고통을 견디고 참으시며 사랑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떠나는 자기 백성에게 일정 기간의 짧은 징계를 통해서 처음 가졌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하신 거죠. 결국 다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미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요나서와 나훔서를 이제 모두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란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기억한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방종의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다 사랑해 주신데 마음대로 살면 되지. 반면에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한다면 진정한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억지로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를 사랑한다며 어떻게 징계하고 이렇게 보복하고 이렇게 재해를 내리고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복만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 짜잔! 나 너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나쁜 하나님에서 좋은 하나님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원까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좋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다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질서 안에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법이 없다면, 질서가 없다면 이 국가가 아무리 민주주의 자유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유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유는 없어질 거예요.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고 강한 자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빼앗고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법과 질서와 치안이 유지가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서 이 세상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의 면만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공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나와 나훔서가 미가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는 것만 봐도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함께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떠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따르는 우상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관계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함을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은 선한 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다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고 우리를 사랑해줘야 한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위 사람들은 꼭 그렇잖아요. 아래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그러면 어쩔 건데, 이 마음이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위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가진 마음이 그래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이거예요. 정말 아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리더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 참으시면 어쩔 건데 참아야지. 우리 사랑하신다며. 왜 근데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나서와 나훔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게 된 아수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만을 누리다가 함께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누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